안녕하세요. 관임교회 문은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볼 때 이것은 바울 서신이거든요. 바울 서신에 대한 종합적인 좀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주요 서신들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초기 서신들로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요. 주요 서신들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중 서신, 감옥에서 썼다 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목회 서신으로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누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초기 서신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은 AD 51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과 시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AD 30년 이후로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그때 시점, 전도 여행 시점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제 기록이 됐는데요. 초기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이 기록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많은 박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다 보니까 영상 시대가 됐잖아요. 이것처럼 그 고난이 뭔가의 작품을, 그걸 돌파하기 위한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이것처럼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초기에 있었던 사도들이 죽어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수단이 무너져감에 따라서 이제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뭔가 박해 중에도 복음이 잘 전달돼야 되겠다 해서 이것들을 이제 문서로 남기는 작업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이 문서로 기록하는 이런 것이 초기에는 이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내가 원하는 이런 중심에서 이탈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가고 싶어서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자 이것을 이렇게 서신으로 쓰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편지 형식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특수 사람만 보는 편지가 아니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읽혀질 수 있는 그런 공동 서신처럼 쓰여져서 많은 초대교회 가운데 읽혀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신약 성경의 27권이 이제 정경으로 형성이 되기까지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읽혀져야 된다. 또 많은 교회에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인 부분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 기록하는 일들, 서신서를 보내거나 또한 이렇게 신약 성경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로마서, 그 외에도 서신서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따가 나눌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어떤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아주 장대한, 짧은 서신이 아니라 긴 서신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데, 이렇게 그때의 어떤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비대면을 위해서 이렇게 캠코더나 동영상 유튜브가 없는 시절에 글로 씀으로 인해서 이것이 많은 교회 가운데 읽혀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신약에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가 바울 서신이 들어갈 만큼 바울이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그것이 또 아름다운 교회들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아름다운 또 지침서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나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좀 나눌 텐데, 이 시대는 사실 로마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고 이스라엘이 로마로 이제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많은 핍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네로 황제의 어떤 핍박이 64년에 일어나는데 그 전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의 체포와 로마 호송도 AD 58년이거든요. 그 외로도 54년에서 67년 사이에 네로 황제의 통치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는 아주 극도로 고난이 많이 있었던 이때가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가 기록되는 기록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될 때 이런 아픔을 갖고 어려움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될 때 무엇보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주님이 오실 거구나, 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지, 고난이 와도 가야지 했는데 이 고난이 점점 지연됨에 따라서 우리 뭐지? 하면서 신앙에 대한 지체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고 신앙이 지쳐지게 됐던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중심이 흔들렸는지를 종말론에 관한 비밀, 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재림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깨우쳐 줌을 통해서 서신서를 전달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개인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록한 장소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산임을 하면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이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어떤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칭찬, 이것이 1장에 관한 얘기고 2장에 있는 어떤 중반부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2장 17절 이후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부흥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었고요. 이 4장부터가 바울이 말씀하기 원했던 본질적인 내용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장으로 이제 가면은 바울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종말론을 가지고 재림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건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재림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준 것이 이 4장에서의 모습입니다. 5장으로 가서는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 그래서 주의 날을 예비함에 있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나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아마 이 말씀 기억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됐는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나눠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 데살로니가 전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재림, 이거를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로 한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묘사된 이 본서에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망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실험받는 자들을 위해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성결한 생활을 교훈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성실한 삶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됐고요. 네 번째는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의 이 장래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소망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아름다운 소망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이 기록 목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에 보면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든 서신들이 비슷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부흥회를 할 때 목사님들이 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 다음에 성가대 칭찬하고 또 그 지방 칭찬하고 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팩트만을 이제 칭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야기하면 맞아 그 내용 이렇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그 인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세 가지로 다 겸비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뒤에 보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이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이 도를 받고 바울 공동체의 귀한 본을 받은 자, 그래서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됐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가야와 또한 마게도냐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도 아주 은혜롭고 이 소문이 마게도냐나 다른 데 퍼지는 정말 아주 초대교회로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기 9절 이후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곳에서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정말 이런 내용들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고 또 그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아름답고 누가 봐도 참 멋있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간증이 살아있는 교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 봐야 될 것이 이런 교회들도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들도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기다리고 버티는 것만 갖고는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를 맞이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냥 기다리고 버티는 이 마음만 갖고는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어떤 믿음에서 이탈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바울의 이런 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믿음의 아름다운 칭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사도 바울조차도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모든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래서 같이 고난을 이기는 자로서 너희들도 이런 수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잘 이기고 승리하라는 어떤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힘들게 있는 거 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바울도 어떻게 너희들에게 고난 중에서 그를 이기고 복음을 전했는지 이런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처럼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같이 너희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한 것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수고한 거 애쓴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들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낮과 밤으로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면서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부분에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이 이런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과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수고한 것과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옳게 올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잘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정말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다. 사탄이가 막아서 갈 수 없었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고 또한 나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서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지만 이 서신서를 디모데에게 부탁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3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처럼 이를 통해서 너희 믿음이 굳게 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이 3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원하는 어떤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4장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쭉 보면 쭉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하게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재림의 신앙의 아주 첫 번째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주셨던 아내를 저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음란을 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다림에 지쳐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세욕을 쫓고 음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시대가 영적으로 음란하고 육적으로 음란한 성적 음란에 빠져지니까 기다리는 믿음이 지쳐버리게 됐고 지쳐버리니까 말씀의 본질에서 떠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난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진정한 뜻, 재림신앙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는 거룩함이다. 너희가 이 거룩함을 굳게 지켜야지 이걸 저버린 것은 성령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재림신앙을 무엇을 말하냐면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 더 오래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내 세계명대로 서로 사랑했느냐? 이것을 물으시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가중되고 주님이 오심이 더디될지라도 끝까지 너희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성실함에 대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림신앙의 첫째는 거룩함, 두 번째는 사랑함, 세 번째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거, 자기 일을 하는 거, 그것이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림신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재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서 주님 맞이해야 되는데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들, 또 먼저 죽은 신앙의 아름다운 분들이 먼저 하나씩 둘씩 죽어가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때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잠든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이 부활의 순서를 말해줌을 통해서 소망을 주었습니다. 즉 부활이요 순서가 있는데, 첫째는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먼저 부활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잠든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그들을 부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가 예수님 안에 잠든 자들이 먼저 주님을 부활을 통해 맞이하게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땅에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자들, 그 사람들이 세 번째로 몸의 부활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예수님 안에서 잠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갈 사람들을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악인의 부활과 이 모든 부활을 같이 시키는 심판의 부활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잠든 자들은 천년왕국에 부활되지 못할지라도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오게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저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5장에 가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두움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빛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근신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해서 깨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 우리가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쫓아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재림신앙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너희들이 이 모든 재림신앙을 잘 이기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물어삼키려고 하니까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지금이 힘들어도 기뻐하고 또 범사에도 감사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주님 오실 때 흠없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이 거룩한 구원받은 영이 육체의 타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못한다 해서 육신을 마음대로 타락하고 죄를 져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문란하게 산 겁니다. 그때 바울은 아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의 혼, 마음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영, 몸과 영과 마음 세 가지를 주님 오실 때 흠없게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재림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어떤 신앙이 진정한 재림의 신앙인지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전진과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나갈게요.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이 부분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좀 짧으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크게 세 개의 장으로 나눠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 기록했는데요, 첫째는 1장에서는 낙심한 신자, 고난 때문에 고난이 극심해지면서 이렇게 서신서를 썼는데도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또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 당한 낙심한 신자들에게 참된 삶에 대한 어떤 감사의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주는 그게 1장이라면,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어떤 주님의 재림이 너무 임박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그들이 동요되고 흔들린 겁니다. 마치 지금 시대 보니까 주님이 바로 코앞에 오신 거야 라고 하는 임박한
어떤 시한부 종말론처럼 주님의 재림이 바로 코앞에 왔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흔들려버리는 이런 사람들, 즉 바꿔 말하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어떤 이단들의 내용에 대해서 박해받고 있는 이 신자들, 방해받고 있는 신자들, 이런 신자들에게 우리가 재림에 대한, 주님의 오시는 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2장입니다. 그리고 3장은 바울이 분명히 재림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줬는데 그 재림신앙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알려준 유전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그 가르쳐주신 비밀의 신앙의 길을 떠나서 이탈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이들에게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재림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뒤에 가서 뭔가 잘못된 신앙이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는 내용이 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은 핍박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박해를 이겨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재림이 바로 임박했다는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주님의 날만 기다리며 현실을 도피하고 일상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이 행동들에 대해서 바울이 진정한 재림의 신앙은 이런 거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제는 비슷하게 주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서와 전서의 다른 점은, 후서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영적으로 나가는 건 좋은데 이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삶의 현실에 대한 부작용,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재림의 신앙에 대한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갖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성숙한 모습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요한 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내용으로 가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한 대로 환난 속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 3절부터 1장 1절에서 2절은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고요. 3절에서 이렇게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이런 모든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렇게 환난을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을 주시고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환난을 받게 만드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 스스로도 고난의 길을 걷고 많은 환난을 겪고 그것을 견뎌낸 자로서 이렇게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다음에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자, 2장으로 가서 그들이 재림에 대한 혼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일어난 현상들을 보고 야, 주님이 바로 오실 때가 바로 임박했어 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재림신앙의 본질의 모습보다는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들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조금만 말씀드리면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면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렇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 가지고 너무 막 동요되지 말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끝이 아니다. 주의 날이 제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를 보면 7인이 나오는데 7인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순서,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이 이 정도 왔구나.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있겠구나. 준비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인이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첫 번째 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넘어가야 7년 대환란 나오고 마지막에 여섯째 인, 마지막 일곱째 인을 띄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인도 떼지지 않았는데 무슨 주님이 바로 온다고 하는 이런 거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무지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벌써 동요되고 흔들리고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것도 제대로 안 됐는데 무슨 주님이 오시는 거냐? 아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 둘째인, 3인, 세 번째인 이런 것들을 거쳐서 주님이 재림하는 거니까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근거에서 말씀을 알고 이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뒤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런 불법의 역사들이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을 멸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언제냐면 이제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가 또 사탄의 역사가 최고조를 이룰 때 그들을 주님이 멸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타나신다. 이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로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악한 자의 임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적과 표적과 능력 이것만 좋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보다도 이렇게 그들이 넘어가는 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온전히 세워져서 구원함을 받게 되면 이런 표적과 거짓 속임수와 이런 것 때문에 이단의 역사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뒤에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이단의 어떤 종말론적인 그 사상들과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흔들렸던 겁니다. 결국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흔들린 것이라는 거죠. 11절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진리를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어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유혹을 주고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이단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재림신앙에 대한 이런 혼돈을 바로잡는 일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너희가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랑과 인내에 들어가야 한다. 재림의 참된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인내에 들어갈 때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6절 이하에 뒤에 보면 이들이 재림 주님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이런 거죠. 그냥 교회에서 막 기도만 하고 집 팔고 산 팔고 다 팔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다 팔고 돈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교회에서 그냥 주는 것을 갖고 맨날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규모는 질서 없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 스스로도 다 얻어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서 많은 사람이 누를 끼치지 않은 이유는 너희들이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종말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뜨겁다고 해서 교회 와서 그냥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거기 주는 것만 먹고 교회에서 기생하며 살듯이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가 열심히 내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고 먹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오실 그때, 그 주님이 바로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삶의 현실에서 수고하며 열심히 오늘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재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재림의 신앙은 그냥 주님이 오셨다 해가지고 옛날에 다미선교에서 주님이 임박했다고 땅 팔고 해가지고 했었던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나는 오늘의 길을 걸어가고 삶의 성실한 모습을 갖고 돈을 벌고 손으로 수고하고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내가 본 수고한 것으로 선을 행하고 또한 낙심하지 않는 것,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신앙의 재림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배척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코로나의 고난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중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요, 쉽게 요동하지 말고 또 이 코로나가 오래된다고 해서 재난이 시작이라고 종말이 시작이라고, 물론 그런 마음 갖고 겸비하는 건 좋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요동해서 어떤 정상적인 성실한 삶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결국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적과 능력과 표적만 구하는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죠. 우리 다시 한번 진리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 안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